하셨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또 목자 목녀분들 통해서 목장이 더 힘을 얻고 또 이제 현장에서 모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 그 펠로우십과 또 서로 말씀 나눔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설교 산책 그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주일 설교 산책 보시면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2-3과입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좀 그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이제 가능하면 이번 주는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세미나가 있잖아요.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는 김경렬 목사님이 이제 또 아무래도 레위기 말씀으로 설교하실 거고 가스펠 프로젝트는 아닐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목자 목녀들께서 이번 주 내용을 다음 주 목장 모임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성경 세미나에 우리 목원들 많이 참석하시도록 좀 권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3과 거기 나와 있는 그 서론 내용을 우리 김우진 장로님 계셨네요. 우리 김우진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샬롬. 이집트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지고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가족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의 중요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목장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이 내용 가운데 이제 핵심 교리 오늘은 42번 가스펠 프로젝트 99개 중에 42번 교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쉐어하기 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요, 우리 찰스 박 집사님 계신가요?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즉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할 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삼중적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인한 삼중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었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죠. 결국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모습이 말하자면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지만 또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거, 죄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다 세 가지 형태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죽음이 왔죠? 제일 먼저는 육체의 죽음이 왔죠.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거친 세상을 살면서 세월이 가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시면 참고로 창세기 5장 5절에 보시면 아담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physical death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physical death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또 죄로 인해서 찾아왔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죽어 있는데 무덤에 갔다는 말은 아니고요. 죽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 즉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브릿지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이 죽음을 영적 죽음이라고 영어로는 spiritual death라고 표현합니다. spiritual death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형태의 죽음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들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은 최후 심판과 관련된 그런 최후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최종 심판을 통하여 영원하게 부활한 육체가 완전히 영원한 그렇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마지막 단계가 영원한 죽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것을 eternal death라고 표현합니다. eternal death.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죽음은 각각에 이르는 그 때가 다르죠. 아담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뭐가 왔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왔겠죠.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내면서 930세를 살고 죽게 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이제 또 아픔을 맞이하게 되죠. 피지컬 데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제 인류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 임하는 시기와 그러한 이제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이러한 죽음이 참 이 심각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뜻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고 인류의 그 아픔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우리 목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각자 죽음의 나이는 다르지만 한 번 또 이 땅에 왔으면 한 번 또 죽게 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죄가 있기 전에는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고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이 삼중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전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그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체가 죽음으로
그 자체로는 참 뭐 이게 육체가 흙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육체까지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이 죽음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서는 목장 나눔 질문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아래부터 할게요. 그리스도와 연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자, 이 내용을요. 이번에는 우리 박현영 장로님 계시죠? 박현영 장로님. 네, 목사님.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면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 6월절 이야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게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그 피가 집안에 뿌려졌잖아요.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이 점에서 예수님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처럼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참고로 모형이라 부릅니다. 모형, 그 타입입니다. 타입. 이거를 이제 모형론이라 부르고 타이폴로지라 불러요. 타이폴로지.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 구약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실제 6월절 사건은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6월절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을 보여줄 때 이런 것을 가리켜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모형론, 타이폴로지, 타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일들이 신약 성경의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다.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런 관계겠죠. 자, 어쨌든 구약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했는데 참된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내용과 그리스도를 연결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전원님 감사하고요. 자, 이제 목장 나눔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원들과 4가지 질문으로 목자들께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이인권 장로님 1번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유월절 식사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 음식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네. 그 6월절 식사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음식이 있죠. 오늘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요. 1번은 출애굽기 12장 8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관찰 질문입니다. 앞부분은 관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 음식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라는 것은 좀 해석에 대한 질문이겠죠. 우리 이장로님 그 한번 답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가지 음식을 먹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었고요. 네. 또 하나는 무교봉을 불에 구운 무교봉 그리고 쓴나물 이 3가지를 먹었는데 네. 그 어린 양 고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영의 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무교봉은 누룩이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죄에서 떠난 성결한, 정결한 그런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 고통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로님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목자들께서도 한번 정리하셔서 나누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3가지가 아니고 6가지를 먹더라고요. 6가지를 먹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겠죠. 달걀도 먹더라고요. 달걀도 먹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2가지를 더 먹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형이 됐겠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원래 유월절 식사 음식으로 말한 것은 3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죠.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 맛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만들기도 했고 뭐 누룩이 안 들었으니까 맛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무교병을 가지고 떠나서 길을 걷는 동안에 먹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쓴나물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나물은요, 그 해석자들에 따르면 쓴나물은 영어로 bitter her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쓴 허브인가 봐요. 허브 종류의 아마 이스라엘에서 나는 허브 종류의 쓴 허브가 쓴나물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담은 책 중에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미슈나라는 전승의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5종류의 풀을 소개했다고 이거는 뭐 꼭 다 안 나누셔도 됩니다. 목자 목련님들만 참고로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5종류의 풀이 있대요. 아주 쓰답니다. 쓴 허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추예요. 상추. 그리고 유대인들 먹는 유월절 식사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접시에 보면 저도 처음에 상추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추가 쓴가 생각했는데 아마 그냥 날것을 먹으면 쓰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상추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꽃상추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닥냉이류가 있대요. 다닥냉이류. 냉이 같은 그런 이제 또 뭐가 있겠고요. 뱀뿌리가 있답니다. 뱀뿌리. 이거는 뱀에게 물리면 이 뿌리 가지고 발라주면 그걸 치료받는데요. 뱀뿌리라는 게 있고 마지막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민들레가 들어가더라고요. 민들레 쓰잖아요. 그렇죠? 민들레. 예, 몸엔 좋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실제 쓴 나물, 그러니까 쓴 식물이라는 거죠. 이걸 먹어가면서 과거에 430년 고통당했던 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쓴나물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 1번 감사합니다. 자, 2번 나눌게요. 2번은 손종래 장로님 들어오셨죠? 네, 네, 2번을 좀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6월절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복장이었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제 말씀해 주신 제 기억으로는 띠를 띠고 네, 신발을 신고 네,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네. 마치 명령이 떨어지면 곧 이동할 정도의 복장으로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걸로 말씀 중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참 특이하죠. 이게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음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 띠는 것은 동여매고 이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잖아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어요. 발에 신을 신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편안하게 먹이면 좋은데 초대받아서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도 안 벗고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이런 복장으로 했을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급히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여행자처럼 보이는 거죠. 언제라도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출발 이제 앞두고 있는 여행자처럼 보이는 거죠. 나그네로 보이고 여행자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결국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야 한다. 이집트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이 광야든 그렇죠? 어느 곳이든 즉각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겠고요. 또 그 말은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결국 나가야 할 곳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순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현재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할 땅으로 나갈 그런 여행자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볍게 여기란 말은 아니고요.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되 이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네 하고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항상 급하게 주님 다른 건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시면은 급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장로님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광섭 집사님 계신가요? 네, 네, 한번 3번쯤 읽어주시겠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또 뭐 우리에게는 예수님인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집사님이 일단 그냥 아주 딱 떠오르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물론 많죠. 그런데 핵심을 얘기하라면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희생되셨느니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6월절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 죽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결국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어주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세상 죄를 지셨고 우리 죄를 지셨고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주사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김문석 장로님 계시죠? 네. 네, 4번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로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질문은 뭐 간단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장의 목원들과 같이 서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삶을 제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좀 나누시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답은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 감사, 경배, 또 전하는 삶, 빛과 소금에서 예, 아주 뭐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되고요. 또 혹시 오늘 그 말씀 뭐 여기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이건 편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환 집사님 계시죠? 네. 네, 김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저희 그 가족들은 다 믿는데 저희 친척분들 중에 이제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서 네.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네.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랬죠, 맞아요. 가족들이 함께 6월절 피 안에 있었고 6월절 음식을 이제 대한 걸 보면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네요. 김상환 집사님 감사하고요. 또 이성민 집사님 들어와 계시죠? 예, 있습니다. 네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집사님, 지금 네. 이렇게 예, 제가 네, 집이 아니라서 그러시군요. 예, 선생님 잠깐 좀 나누실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이제 어쨌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경험한 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건 뭐 삶의 이야기입니다. 주사님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인데 또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그 큰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그것에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그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참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참 연약함,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때로 아픔을 주고 힘든 것을 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면 좋겠다. 참 중요한 또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감사하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나눠볼게요. 이성신 장로님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장로님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어떠세요? 우리 이제 늘 6월절 어린 양 피 우리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늘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좀 드셨나요? 6월절의 양으로 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죄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하루하루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로님 그거 포인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또 나에게 여전히 또 이런 또 죄가 있지는 않는지, 또 이런 연약함, 또 부족함, 허물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님께 나가서 또 해결하고 또 우리가 고치고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감사한 만큼 우리 또 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 목녀분 잘 나눠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 합심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배한원 목자님이 같이 목녀님이 오셨네요. 우리 배한원 집사님 합심기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목장 되도록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네. 이 목자 목녀님들 늘 목장 모임할 때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특히 나눈 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한번 모아보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 그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또 만약 가능하시다면 모임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뭐 관계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관계된 찬송도 한번 좀 준비하셔서 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쨌든 그러면서 목원들과 함께 우리 이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합시다. 그런 목장 됩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예수산책,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늘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 여기 제가 썼는데 전도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원들 중에는 당장 가족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조금 이제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가족을 넘어서 친지들 가운데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아마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그 가운데 또 나눌 수 있는 분을 한번 좀 나눠보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 특히 어버이주일 맞이했는데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모른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형제 자매 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장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라든지 선교 소식이 있다면 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나누시고요. 제가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 목녀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든지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또 내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여 덮임 받았고
또 그 집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에서 이번에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 아직 없는 우리 목원지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알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여 또 떠나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누군가를 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분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목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현재 36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 목장 하우스 처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목자 목녀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목원 간의 아름다운 펠로우십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목장 모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목자 목녀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하시고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목자 목녀분들, 예비 목자 예비 목녀 많이 주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AKPC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36개의 하나님 목장을 세워주시고 소그룹 사역, 하나님이여 이 하우스 처치, 하나님의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진실로 슈어링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이 목자 목녀의 귀한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그 기도와 그 섬김과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목자 목녀를 또 본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주님이 또 세우실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 목자 목녀를 닮은 귀한 목자 목녀로 세워져서 누군가 하나님이여 또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목장에서 귀한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직장과 하나님 또 모든 계획하신 일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원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형제자매를 관계를 가족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세가족 목장위원회 목장 사역부의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목자 목녀를 많이 세워주시고 예비 목자 예비 목녀도 많이 세워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장에 참여하지 또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KPC가 전체로 모이는 하나님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러한 목장 모임을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하나님께 정말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섬기는 목장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목원들 계신데 그 목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십시오.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길 열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직 전도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알아야 할 분들 전도하여 기도하여 다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목장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품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우리 목장에 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분들은 우리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서로 섬김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로부터 사랑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양육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분의 문제 하나님 잘 풀어주시기 원하고 가정 안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함으로 풀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로 인하여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인하여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원들이 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부터 이제 점점 현장으로 모임으로 바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VIP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형제든 하나님이여 아버지 친구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속시 응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새가족 목장위원회 목장사역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에 더 많은 우리 목자 목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기도 제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성경 세미나가 진행이 되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토요일에는 1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지역의 목회자와 또 신학생을 초대해서 성막 특강 또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한국에서부터 오시는 김경렬 목사님,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며 감사함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천국의 말씀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시는 또 예배위원회 축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심을 은혜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김경렬 목사님 1부 2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세미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경 세미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서 김경렬 목사님 강사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려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역사하시고 집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배위원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금요일 아버지 성막특강 지역 목회자와 진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완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 마쳤고요. 우리 이제 정은민 집사님 받으시겠습니까?